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1028쪽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과 11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 주시고 구원이 시급할 때 구원하신다는 약속이고 보장입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구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것, 또 하나는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은 나중 쪽에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과거형으로 적혀 있거든요. 그랬다. 이런 대목을 만나면 우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출애굽 그 모든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돼요.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어요.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 그런데 그 모든 역사를 알면서도 내게 무슨 일이 닥치면 글쎄 될까 이러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1000가지 만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하나님은 쓴다니까요. 마음이 착하고 거룩하고 믿음 있는 사람만 쓰느냐? 악인도 쓰신다니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는 사람을 들어 쓰셔서 구원하십니다. 내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입버릇처럼 외우고 늘 그렇게 살았는데 이 사람이 물에 풍덩 빠졌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연락을 해서 보트가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내밀고 막 올라오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떡합니까 글쎄. 그러면서 허우적거리는데 조금 있다가 헬리콥터가 왔어요. 그리고는 밧줄을 내려보내고 그러면서 이걸 붙잡으라고 그러고 그 튜브를 내려보내고 막 그러는데 그것도 안 붙잡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갔거든요. 하나님이 그럽니다. 내가 보트를 보냈지 않냐. 근데 왜 그때 보트에 타서 생명을 건지지 그랬니? 저는요, 하나님이 직접 건져주실 줄 알았어요. 아니, 내가 헬리콥터를 보냈잖니. 글쎄, 하나님이 직접 건져주실 줄 알았다니까요. 자, 보트를 타고 온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다가 도망가는 것도 잠깐이죠. 그 언덕, 그 풀밭 막 엉망진창으로 된 그런 데를 막 가는 게 얼마나 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침 동굴이 있길래 글로 들어가서 하면서도 아이고 이 숨소리가 들리면 안 되지 추격을 해오는데 그리고는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큰 거미가 내려오더니 막 그 입구를 막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거미줄을 치지 말라고 그러고 자시고 할 새도 없는 겁니다. 왜? 막 추격해 오니까. 그런데 추격하던 군인들이 오다가 여기 동굴이 있네. 그러다가 거미줄을 친 거 보니까 여기는 괜찮겠다. 그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더래요. 하나님은 미물도 들어 쓰십니다. 그런가 하면 전혀 뜻밖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홍해가 그랬고 만나를 주시는 것이 그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것도 다 뜻밖의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그 간증한 내용인데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6.25 전쟁 도중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서 길 옆에 그냥 처박혔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여야 무슨 아군을 따라 후퇴를 하든지 도움을 청하든지 그럴 텐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소리 지를 수도 없고 피는 나오고 자기 나름으로 피가 안 나오게 그저 다리를 쪼매고 그러고 있는데 아군은 후퇴했고 인민군은 계속 그 길로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한 겁니다. 인민군이 국군을 봤으면 사는 것 같으면 그냥 다르륵 쏘고 지나갈 것 같은데 그냥 가고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인민군 보고 살려달랄 수는 없고 또 그렇게 소리도 안 나오고 움직일 수도 없어서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유심히 살펴보다 보니까 자기에게 안개가 요렇게 덮였어요. 그러다가 아군이 또 다시 북진을 하게 돼가지고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지나가는데 여전히 지나가면서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군이 마침내 이제 추격을 해 가는데 그때 막 손을 들고 어떻게 간신히 했더니 아군이 발견해서 그 다음에 후송시키고 그 후에 이분은 다리를 절단하고 그리고 그 후에 그리고 바로 한 것도 아닙니다. 한참 있다가 신학을 하고 목사로서 이제 봉직을 하다가 그분은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여 소리를 참 잘해요. 그런데 되나 깨나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려울 때 주여 그러면 그 주여 속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다가 빠져 죽는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주여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살려주세요.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다 들어있거든요.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특별히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 즉 외국인을 위한 복음 전파할 사명을 갖고 외국 천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가는 데마다 세례를 주고 병자를 고치고 교회를 세우고 큰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뒤를 돌아본 일 없이 앞만 보고 열심히 살려오다가 어느 날 문득 자기가 했던 일을 돌이켜봤더니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가 세례 준 사람이 얼마며 병 고친 사람이 얼마며 세운 교회가 얼마며 마게도니아에서 어떻게 했고 데살로니가 어떻게 해서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의 실적으로 말하자면 먼저 사도된 12명보다도 훨씬 많이 일했지만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낙원에 가는 겁니다. 내가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무슨 공적 실적이 있어서, 내가 누구보다 도덕적이어서, 내가 무슨 자선 사업을 많이 해서? 아닙니다. 은혜로 가는 겁니다. 성경 특히 구약에는 하나님을 가리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기록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도록 일러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만 알고, 아이고 이러다 벌 받으면 어떡하지, 벌 그냥 그 벌 노이로지에서 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경우도 있으나 그런 어떤 지극히 한 부분만 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정의해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요새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그전엔 제가 신방할 때 보면 애기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그러는 겁니다. 예, 목사님이 이놈한다. 저는 지금까지 이놈 해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애기한테 인심 잃게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자꾸. 호세아서 6장 3절 상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한 부분으로만 알지 말고 하나님 전체적으로 제대로 잘 알자 하는 건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제대로 믿을 수 있고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을 빼놓고는 사랑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서 어떻게 사랑 이야기를 합니까? 죄 없으신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당신은 물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죄값을 십자가로 치르게 하신 이 비슷한 일이라도 보셨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분이 뭐가 아깝겠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찬송가 304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서 그래요. 못 깨달은 사람은 이게 노래지 무슨 그 악보만 보는 거지 이 깊은 의미를 몰라요. 찬송가 305장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305장은 제인 뉴턴이라는 사람이 1779년에 쓴 글인데, 이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이냐? 노예 상인이었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아무 사람이나 붙잡아다가 배에 태워 와서 미국에서 팔아먹고 노예로 팔아먹던 사람. 세상에 살인 강도보다 나쁜 사람 아닙니까?
이 죄책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봤더니 세상에 이렇게 큰 죄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좀 깊이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선발하셨습니까? 길 가시다가 눈에 띄니까 일로 와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께서도 철야기도 하신 후에 앞으로 아주 특별하게 쓰실 그릇인데 무작위로 하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도 아직 믿음은 없지만 중심을 보신 것 같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헤아려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3년 반 동안 생생한 시청각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육성 말씀을 듣고 받았고 가장 가까이에서 그 많은 기적을 손에 잡듯이 목격했습니다. 소문을 들은 것도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육성, 그 장면 목격. 제자들도 권능을 받아 전도하러 나갔다가 크나큰 역사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역 말기 가르치실 만큼 가르치셨을 때 앞으로 고난당하실 것을 3번이나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체포당하실 때 베드로는 칼을 휘두르며 예수님을 보호했지만 혹시 예수님이 체포되어서는 안 될 이유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주님이 세상을 평정하고 권력을 잡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출세 좀 할 텐데 체포당하시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후 예수께서 재판받으실 때에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얼굴을 가리고 먼 발치에서 주목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행하신 기적을 볼 때 이때야말로 엄청난 기적이 이루어질 거다. 짠 할 거다. 로마 군병 이런 건 문제도 안 될 거다. 아마 이런 기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크게 실망하여 낙담했고 그러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우기까지 하면서도 옛날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옛날이 뭡니까? 믿음 없이 세상만 바라보며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 마치 모든 것이나 되는 것처럼 살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예수께서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맞아. 그때 3번 말씀하셨지. 그리고 깨달아서 예수님 무릎 앞에 나아가서 새 힘을 얻고 막 그랬더라면 오죽 좋았겠어요. 그런데 옛날로 돌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거기를 찾아가셨어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빈손으로 몹시 피곤해 있을 때 예수께서 멀찍이 육지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대로 했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아마도 그 전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해서 많이 거뒀던 그때를 연상했는지 모르겠어요. 급히 나와 봤더니 예수님은 아침 식사까지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확신을 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출애굽 기록을 자세히 보십시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지요. 만나를 주셨지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죠.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반항하는 겁니다. 그 기록을 읽다 보면 의분이 끓어올라요. 느껴보셨어요? 안 읽으니 아나. 아이고 참.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건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을 만한 대단한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그러다가 문득 나는 베드로보다 나은가? 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은가? 생각해 보면 깜짝 놀라게 돼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내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 손길 꼭 붙잡고 사십시오. 떠나셨습니까? 돌아와야 합니다. 죄를 져도, 아니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삽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딴 곳으로 가면 더 어려워지고 인생 망가집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돌아갈 곳은 하나님의 품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그 유명한 탕자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고 해서 가지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다 없애버리고 거지 그 상거지가 돼가지고, 야, 이러다 굶어 죽겠구나. 죽기는 싫어서 그저 아버지 집에 가서 그저 끼니나 좀 이어가자 하고 왔더니 아버지는 그 전부터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 냄새나고 그 초라한 아들을 찐히 맞아주시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6.25가 나고 휴전이 되고 그 직후에 그 시대를 배경으로 쓴 작품이 있는데, 오래돼서 뭐 작가도 작품명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고아원에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야, 너는 어떻게 고아가 됐니? 피란 나오다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갑자기 그냥 뻥 하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고아가 됐어요. 아, 그래? 너는? 저는요, 피란 나오는데요, 우리 아버지 군대 가시고요, 우리 어머니 어떻게 되고요, 그러고 해서 저는 고아가 됐어요. 전부 사연이 다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어디 가면서, 야, 네 동생 좀 봐라, 보고 있어라. 근데 동생이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불장난을 하다 집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이 아이가 놀래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한참 뛰다가 한참 만에 고갯길쯤 가가지고 돌이켜 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집은 완전히 불덩어리가 돼 있는데, 문득 생각나는, 동생이 거기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뛰어가야 될 일도 아니고 동생은 거기 불타 죽었다 싶으니까 엄마 아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로 헤매다가 고아가 되고 고아원에 들어온 거예요. 잘못했어도, 지가 불을 냈어도, 그러다가 동생을 잃는 한이 있었어도 그래도 저는 돌아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도 그 부모는 그를 안아줄 품이 있고 문제 해결이 거기 있는데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아닙니까? 사랑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랑에 대한 환상을 깨트리는 거예요. 사랑은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그러다가 사랑은 그 4절에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잖아요. 내 속으로 난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부모님 마음에 쏙 들게 24시간 365일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못해도 학교 보내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채찍질을 가했다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저도 살아남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깨닫기를 바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깨워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틀림없이 마귀가 와서 속삭이는 겁니다. 넌 틀렸어. 넌 사랑 안 해. 하나님이 너 같은 거 왜 사랑하냐? 너는 이 길로 가야 돼. 속삭이는데 지금까지 많이 속아봤지 않습니까? 이젠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품으로, 예수님 안으로
언저리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죄를 지었어도 크나큰 문제라도 다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안으로 깊이 깊이 들어가십시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이 관계가 이루어지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로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해서 언저리 말고요, 깊이 거해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는 이 합일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과 먼저 상의하고 여쭤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기보다 상식으로, 제 생각으로, 제 방법으로 하다가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살아주시는 역사를 체험하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를 입은 자녀로서 그 크신 은혜를 깊이 깊이 헤아리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로 살고 은혜로 은혜를 이루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